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이 진풍경이 이렇게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이거 참 복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졸지 않고 하나님 예배에 초점을 맞추려고 옷에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또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내내 서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졸리면 빨리 나가도록.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서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문하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풀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본이 되는 한 선교사의 삶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934년 광주 영림동에서 사회적으로 치러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12년 광주에 온 독일계 한국인 엘리자베스 슈핑, 한국 이름은 서서평 장례식. 간호사였던 선교사 서서평의 친구들은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들 요셉을 비롯 처녀 13명을 딸로 삼았던 사람.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둔 그녀가 남긴 것은 당뇨 반조각과 동전 7개, 그리고 머리맡에 써둔 말이 있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 앞뜰. 조선의 병자와 여성, 빈민들의 어머니로 살다간 서서평 선교사가 누워 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봤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서평 선교사를 치면 더 세밀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32살에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간호 선교사로 한국 땅에 오게 돼요. 그리고 5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은 이유가 바로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게 돼요. 이분은 처녀였으나 14명의 양자를 키운 고아들의 어머니고 또 간호사고 진정한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1922년 조선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지금 전주에 있는 바로 한일 장로교 신학대학이에요. 저도 거기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가 아주 큰 좋은 학교입니다. 그녀는 인신매매 반대, 또 이 축첩제도 금지, 또 이 공창제도 폐지, 또 윤락 여성을 어떻게든 구해서 새롭게 인생을 열어주는 그런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분을 나환자의 어머니다, 문둥병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문둥병이 든 아이를 친히 자녀로 입양을 했고 또 많은 문둥병의 아이를 다른 선교사들이 입양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최홍종 목사님, 또 윌슨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이 나병원을, 나환자 병원을 세워요. 여수에 가면 소록도가 있는데 거기가 나환자 병원 A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거기 다녀왔는데 오직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리를 헤매는 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반드시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또 평생 가족으로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평생 누런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바지를 입고 또 맞는 신발이 없어서 언제나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분 밑에 나환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홍종 목사님과 또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도 배출이 됐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문둥병자들과 거린들이 몰려와서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물론 불신자 또 사회인사 일본인 전남지사까지 눈물로 그를 존경했다고 그래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시다가 생을 마감한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을 때에 그녀의 유산이라고는 방만에 남은 담요 반장, 이것도 어느 병자가 떨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뒀던 담요를 주는데 이 병자가 끝까지 받질 않아요. 아니 이걸 주면 선교사님 뭘 듣고 자냐고, 안 받겠다고 할 때 정 걸으면 나랑 반씩 나누자고 이렇게 해서 반을 찢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비,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어학영부용으로 기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침대 밑에 종이 한 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일평생 섬김을 몸소 실천했던 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를 찾는 이웃은 많으나 상처 있고 신음하고 소외된 그런 불쌍한 자를 돌보는 이웃은 참 적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아픔과 고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이 율법사가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내용에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How can I get eternal life? 지금 영생의 문제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은 물 건너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도 내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야. 그런데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가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 주님은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에 선한 행실이 전혀 없다면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야고보서의 가르침.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나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여리고로 가다가 그만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사람이 지나가더라. 자, 첫째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제사장.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들을 칭하면 돼.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예루살렘에 왜 갔겠어?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나 죽게 된 한 사람을 보게 됐다. 그런데 그는 못 본 척하고 급히 가버려요. 선행이 없는 제사, 이것은 위선이요, 이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살아도 그 속에 선행이 없다면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지.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리면 뭐하겠어. 그 속에 선함이 없는데, 선행이 없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한 신학교 교수가 설교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좀 특이한 과제를 내줘요. 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요.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강의 시간대에 학생들이 오는 길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를 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하러 가는 신학생 중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몇 달 전에 미국에 아주 감동스러운 한 뉴스를 봤어요. 어느 교회에,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초빙을 해요. 초빙을 해서 첫날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서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바로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길목에 거지 행색을 하고 앉아 있어요.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는데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어느 한 사람도 도움을 주지 않아.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 이 목사님은 거지 복장으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때 이 사회를 보던 장로님 나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나오세요. 이 거지의 모습을 한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갈 때
모든 교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좀 전에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하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라고. 이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자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말이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이 교회에 선한 사마리안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 신학을 하러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를 다녔어요. 강남에 소망교회라고 제일 부자들이야. 거기는 영화 배우들도 막 깔렸어. 국회의원도 깔렸어. 거기 가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길목에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길목에 매일 주일날 아침에 두 다리가 잘린 한 40대 되는 남자분이 그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도와달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떨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거 충격적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어. 어느 누구도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인간이 없어. 어느 누구도 없는. 예배 마치고는 은혜 받았다고 나와가지고는 제고불 레스토랑에 가서 10만원 20만원짜리 처먹으면서 당장 굶어 죽어가는 그 한 푼 동양하는 사람을 다 외면하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구제에 대한 걸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는 다 그래도 내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헛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 오시다. 섬기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무사람을 섬기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자기를 비웠어.
영어로는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가장 하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알아? 일평생 종으로서 밑바닥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서 앞으로 신학할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주의 종이 돼가지고 큰 교회를 맡아서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목회하지 말란 말이야. 그 100% 사기꾼 되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면 하지 마. 내가 다른 직장보다 그래도 목사 되면 대접받고 대우받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목사하지 말란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참 많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의가 많이 들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어. 한국 교회 목회자들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려고,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고, 어떻게 하면 감투 하나 쓰려고. 여러분, 총회할 때 한번 가서 보란 말이야. 유세 나잖아.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세상에 방송이 다 보여져.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서로 높아지겠다.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둘째는 레위인이 지나간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성경에 보면 일평생 자손 대대로 성전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한 지파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이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권사니 장로니 이런 중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이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들에게 역시 선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거룩한 위선만 있을 뿐이에요. 겉은 거룩해, 그 속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혼혈 쪽에다가 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 율법적이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 수가성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자마자 주님이 그러잖아.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나니, 너에게 남편이 5. 얼마나 사마리아인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 사마리아인은 버림받은 민족. 그들에겐 율법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래.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비유로 하셨냐? 그는 여행을 가던 길을 멈춰요. 여러분, 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얼마나 바쁘겠어 마음이. 그런데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요. 치료를,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선행,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보다도 더 큰 위대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게 뭔지 알아? 이 사람은 이미 여기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야. 이 강도가 언제 출현할지 몰라. 이건 뭐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 극진히 치료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다. 주님은 물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야. 그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더라 이 소리.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 버림받은 민족이 더 인간적이고 더 선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자비를 베푼 자라이다. 너도 그같이 행해라.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도 그 사람처럼 해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함이 없으면 이건 다 거짓된 믿음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남을 비난하고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는 누구보다 똑똑해요. 누구보다 잘났어. 그러나 정작 어려움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 재벌 하나 나오면 교회 뒤집어져 버려. 교회 장관 한 사람 나타나면 뒤집어진단 말이야. 특별석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어느 재벌 부인이 어느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와서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대요. 왜 어쩐 일로 교회를 안 오시냐 했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나를 특별하게 대접해서 너무 불편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특별히 대접하는 거야? 나만 나타나면 목사부터 해서 다 종처럼 말이지. 노숙자가 지금 교회 가면 내가 볼 때 쫓아낼 교회 되게 많아. 냄새 나니까 오지 말라고 딴 데 가라고. 오늘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뜻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제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거지를 거지로 보고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해야지. 주님을 대하듯 대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않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선행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 믿음의 열매로. 선행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 삶에 조금도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입술로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멀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선행을 더 하지 않아요. 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덕적 수준이, 의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 평균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기 어려움에 도취돼가지고 거룩한 척이나 하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막 서재끼면서도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손 벌리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인간들 그렇게 많지 않아. 남에게 주는 거는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막.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여기서 분명히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려운 사람 구제 안 한 아이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그걸 알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연락 오거든. 구제했다고. 구제했다고 막 기뻐가지고 목사님 저 구제했어요. 한국에서도 어쩌 카톡했어. 카톡으로 지하도에서 구제했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구제가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소리거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일생 동안 율법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자칭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같다.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야. 금방 거룩하지 그 속에 거룩을, 진실을,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거짓된 모습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이 세상 사람
눈에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에 의로움이 없으면 이거는 다 시래기. 응?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그 중요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의로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내 아픔이 돼야지. 어떻게든 도우려고 해서 어떻게든 나누려고 애쓰고 이런 간절함이 없이는 영생과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참 감사를 알고 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감사로부터 선행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몰라. 미국 의학 전문지 유런에 실린 내용에 선을 행할 때에 인간의 뇌는 최고로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인간이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연구 결과란 말이에요. 미국 에모리 대학교 정신의학행동과 연구팀은 유런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사회적 협력을 위한 신경계의 기초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선한 행동이 즐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때 사람의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신경 조직이 최고로 활성화된다. 선을 행하면 뇌가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선행을 행하면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는 게 고통스러워. 오히려 받는 게 즐거워. 누가 나 주면 막 너무 즐거워. 어떻게든 받는 데 혈안이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받는 게 불편해. 내가 베풀어야 기뻐. 베풀어야 돼. 베풀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못 줘서 안 다니고 막 주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만들어졌다. 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야고보서 4장 17절 선을 행할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악이란 말이에요. 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는 거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뭐냐? good deeds, 착한 행실. 빛은 바로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착한 행실을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끝없이 선행을 해야 돼. 우리 삶 속에 선행이 없으면 빛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되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해서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100배, 1000배, 만배가 아니에요. 몇억 배로 갚아주십니다. 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행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조그만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대 수백 억배로 갚아주세요. 수백억 배로 다 갚아주세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어떤 사람은 가진 거 다 해도 10불도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은 금액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악이다. 죄악이란 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티베트 공원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불교 성녀 한 사람이 같이 길을 가게 됐어요. 눈보라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어서 어둡기 전에 빨리 수도원에 찾아들지 않으면 폭설과 추위 속에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걸어가는데 그들이 위험한 벼랑 옆을 지나가는데 그 밑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벼랑 밑에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불교 성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믿는 불심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는 가르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겁니다. 나는 빨리 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래. 기독교 선교사인 선다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하면 마땅히 내려가서 우리의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성녀는 길을 떠나고 선다싱은
벼랑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위험한 산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멀리 수도원에 불빛이 보이는데 그는 가다가 그만 자빠질 뻔해서 땅 위에 한 물체에 걸려서 자빠질 뻔했는데 봤더니 바로 발밑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앞서갔던 불교 성녀들이에요. 그만 가다가 추위에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선다싱도 내가 이 형제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똑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웃을 돕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를 섬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주님은 그걸 묻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은 레이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 교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성경은 오직 자비를 베푼 자다, 긍휼을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시간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수중에 물질 들어오면 내 배나 채우고 말이지, 내 자식이나 즐기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란 말이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움을 주란 말이야. 물질뿐 아니라 또 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그 MAF에서 왔는데 참 지금 우리 밑에 지금 선교단체가 16개가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다 이렇게 협력해서 선교를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 난 참 감사한 게 화요일마다 이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제 내 꿈은 어떻게든 이 빌딩, 이 선교센터의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빌딩이 되도록 하는 게 내 비전이라, 내 바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선교하는 학교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선교 기관들도 돌아가시고 또 작년부터는 이 신학대학이 들어왔죠. 선교를 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신학대학도 말이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반만 쓰겠다고 반만. 그러지 마라. 신학교가 커질 텐데 다 써. 다 쓰라줘. 반만 내고 다 써. 다 쓰고 이제 학생들 커지면 돈 다시 그때부터 제대로 내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위클리프에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부부를 초청을 해서 선교지. 그래서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 갔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나라에는 언어가 800개가 나와. 800개.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게 그 오지에 거기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MAF 이런 비행기가 마을에 가서 먹을 것도 남겨주고 선교사도 데리고 가고 안 하면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런 깊은 숲속에서 마을이 형성됐는지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야. 전혀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근데 그런 각 부족에게 거리 없으니까 일단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먼저 가르쳐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신약 한 권을 번역하는데 한 선교사가 보통 20년을 소비해도 그걸 하기가 어려워. 그 어떤 분들은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쪽복음 하나를 한 쪽복음, 요한복음 한 마가복음 이거 하나 번역하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려. 근데 가보고 내가 너무 감동받은 것이 우리는 이거 믿는 게 아니야. 지금 믿는 게 아니고 괜히 흉내만 내는 거지.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놀라워서 거기 식인종이 원래 파푸아뉴기니는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함께 일하냐면 우카룸파라는데 마을에 완전히 한 마을이 있어. 마을에 거기에 모든 언어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들 훈련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이 들어서 있는데 수천 명이 거기서 서포트하는. 선교사들이 몇백 명 있다 보니까 차도 있어야 돼, 컴퓨터도 있어야 돼, 병원도 있어야 돼, 학교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지원합니다. 특히 이 비행기 같은 거 파일럿들 자기 비행기 기술 갖고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 월급 많이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비행기도 보니까 말이지 너무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활주로도 없고 그냥 풀밭 사이로 이렇게 대충 풀 깎아주고 평평하게 해서 이륙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는 6번을 비행기를 타고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데 4사람 타는 비행기 4사람 조종사하고 뒤에 2사람 타고 비행기가 말이지 야 그건 진짜 순교할 마음 아니면 못하겠다. 이게 뭐 조그만 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진짜 나는 순교할 마음으로 앉아있었다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엔진도 하나밖에 없잖아.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들에게 성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래서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내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저렇게 생명을 걸고 타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비율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이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1위였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한 번은 선교지에 가서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다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암만 내가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수양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새벽부터 말이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한다고 해도 내 삶에 이웃을 위한 선행이 없다면 그건 반쪽 믿음이야.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아?
교인은 너무 많은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어.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야. 돈 벌려고 바둥거리지도 말고, 높아지려고 바둥거리지도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치란 말이야. 그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뭔지 알아?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걸 행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제일 기쁜 거야. 요즘 내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바누아투에 열심히 살 갖다 주고, 맨날 내가 1년에 한 5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내가 지금 사역자가 없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또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들어가야겠다. 좀 더 많이 나누고 또 베풀고 선을 행해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요새 있어요. 바누아투에서 선교할 마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 찾아와봐. 내가 심사해보고. 어쨌든 한국 돌아가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할 일이 많아. 선행할 일이. 하다못해 한국에는 지하도마다 다 앉아있어. 지하도마다. 지하철 타면 항상 내 줄을 가까이 하모니카가 들려와. 근데 요새 안 보이더라. 이상하게. 요새 그 단속하나? 내가 몇 년 전에는 가면 이 지하철 타면 내릴 때까지 한 3명 4명이 다녀가셔. 찬송가 부르면서. 근데 요새 얼마 작년인가 갔더니 그거 없어졌어. 이상하게. 누가 단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제 시간에도 이야기하자.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항상 구제를 위해서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언제 어느 때라도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거야. 내 형편에 맞게.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원이든 항상 구제하는 마음, 선행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